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밝히사 이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영원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고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한 번 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살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내 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명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 앞에 애절하고 통회하는 실존적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일상이 멈춰버린 한국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실존적인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원망하고 공격하며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며 이 땅의 죄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현장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며 한국교회 다시 부흥과 영광의 새날이 오는 그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담한 아버지 상황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니베와 같이 실전적인 기도로 대전한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타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하나님 아버지 유대 하나님 아버지 민족들이 아버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소식 앞에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처절한 하나님 아버지 실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실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민족 가운데 다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새날이 나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 대로 헤어져 하나님 아버지 서로 만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각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고 애절한 심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문이 열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여 꽃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주 후면 우리 교회에서 105회 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총회장으로 추대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세와 슈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교단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연합과 모든 공적사역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5회 총회가 역대 가장 은혜롭고 안전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세움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 기간 우리 교회를 불성과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세den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우리 세den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하나님 아버지 105회 총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총회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대되시는 상하나님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권세와 슈퍼 리더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총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세움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먼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 하나님 아버지 총회 기간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를 주의 불성곽과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한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먼 하나님 아버지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더욱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적 장자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돕고 섬기며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아버지 목회 생태계를 아버지 지켜나가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목적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래 우리 모든 세대의 순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계속해서 교구와 순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갈 대로 헤어져 있지만
꽃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마다 우리 순장들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순장들이 담임 목사님의 심정으로 순원들과 새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식구들, 우리 모든 새가족들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또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마다 전도의 부흥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대상자들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영상과 문자, 하나님 아버지 카톡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구마다 온라인 능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현장 예배의 문이 열리는 그날 저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구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지금 우리가 갈대로 헤어져 있지만 꽃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구마다 우리 순장들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들이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하나님 우리 순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심정으로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순원들과 아버지 순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세대의 모든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유튜브 온라인 예배에 적극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전도의 바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대면 하나님 온라인 전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능동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현장 예배의 문이 열리는 그날 아버지 저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후반기 아버지 후마다 풍성한 아버지 전도의 열매 지렁지렁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대교회 모든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합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불성각과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오히려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사업장들마다 역전과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적으로 더 큰 복을 받아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창의적 감동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컨디션과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삶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역설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들마다 축복의 단비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하나님 긍정의 영령에 붙잡아 주시고 불성각과 불담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대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최상의 컨디션 지혜와 집중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아버지 합격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자녀들 영광의 자녀들 아버지 간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상황 속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공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이 세대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비대면 아버지 온라인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지나고 우리가 다시 아버지 현장 예배가 아버지 재개되는 그날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오전 예배를 위하여 정선미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어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거룩한 예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몇몇 이단과 일부 교회로 인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교회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여 이 고난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중에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9월 21일부터 열리는 105회 총회가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옵소서. 총회장으로 세우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위해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사오니 한국교회와 교단을 아우르며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실 때 고독한 길 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돕는 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해된 성도들은 기도와 헌신으로 힘써 동역해 하옵소서. 정금성 권사님께 무병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위기의 때에 성도들과 더 소통하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더 큰 열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으로 시리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속기 복구되어 일상을 회복해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 많은 위정자들이 공의로 국정을 이끌게 하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사라지고 이념으로 분리된 나라가 화평케 하시어 주의 거룩함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해된 자녀들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케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일상을 보내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많은 분야에 세워져 주님의 거룩성과 정의가 세워지는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승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프락과 찬양단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대로 헤어져 꽃으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관계로 우리 에스더 찬양대의 찬양은 영상을 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스더 찬양대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빨리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송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일을 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월요일 밤에 잠자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고 이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제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방송 사고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가십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위기의 때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세대교회는 더욱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며 말씀으로 흥황하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세대교회 영적인 장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비대면 온라인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상과 같은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잠시 나눌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고 다운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 40년간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을 전격적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던 이 가정에 한 아이를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나실인으로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이자 정말 초인과 같은 그런 괴력의 소유자,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축복 아래 성장하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며 그를 움직여 나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의 생애가 어려서부터 아주 남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삼손은 외모가 특이하죠. 다른 사내 아이들처럼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완전히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뭐 남자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여자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 놀림을 받지 않았을까. 게다가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고사하고 포도즙이나 포도 껍질, 심지어 포도 씨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뭐 다른 애들과 같이 포도원 서리도 못하고 말이죠, 부정한 것이나 죽은 것에는 근처에도 못 가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이 삼손은 어려서부터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잘 어울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누구하고 어울렸을까요? 여자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자랐겠죠. 삼손, 넌 어쩌면 이렇게 머리가 기니? 어머, 삼손 머릿결 좀 봐, 너무 부드럽잖아. 삼손, 한번 나 만져봐도 돼? 여러분, 그러면서 삼손이가 여자애들 머리 따주고 또 여자애들도 삼손 머리 이렇게 빗겨주면서 삼손 머리 따주면서 아마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 삼손이가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것이 후에 이 삼손이가 여자 앞에 약하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이 특별한 소명으로 인해 여러분 삼손은 남다른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채 홀로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겠죠. 그러다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이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를 감동시켰고 삼손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블레셋을 칠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를 빼앗긴 그 보복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와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이 곡식밭과 포도원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딸을 잡아다가 불살랐고 또 이에 삼손은 또다시 이를 빌미로 하여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죠. 이로써 삼손은 처음으로 이 블레셋에 큰 타격을 가하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즉시로 군대를 소집한 후에 유다 지파에 속한 레히라는 곳에 부대를 집결을 시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당시 가장 수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이 유다 지파를 위협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 삼손을 붙잡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괴력의 사나이 삼손을 직접 상대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치러 올라온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볼멘 소리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너희가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치려하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껏 너희의 말을 잘 듣지 않았느냐? 그러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올라온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삼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삼손만 잡아다 바치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너희를 떠나겠다. 이렇게 그들과 협상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과 그들의 공격에 유다 지파는 대책 회의를 연 후에 3,000명의 선발대를 뽑아서 에담 바위 틈에 은신해 있는 삼손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 사람아, 너 왜 이렇게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느냐? 아니 이 사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몰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붙잡아다가 블레셋에게 갖다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삼손이 하는 말이 뭡니까? 좋다, 내가 너희의 말대로 순순히 잡혀주겠다. 대신 너희의 손으로 나를 직접 치지 않겠다고만 맹세를 하여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11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남자 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들의 지파와 종족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Numbers, 민수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요, 용사요, 군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두조차 못 내고 있어요.
도리어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종을 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은 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려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 같으면 벌써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그런 간구와 회개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히 여기면서 그들과 통혼하고 또 블레셋이 섬기는 그 다가온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아마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춘 채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의 36년간 여러분 지배를 당하는 동안 우리의 의식과 정신과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일제에 그렇게 종속이 되고 또 그 와중에 여러분 친일파들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몇 달 전에 그 백선엽 장군 그 이슈를 논란을 통해 본 것처럼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친일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려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호와 신앙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큰 힘을 가졌어도 여러분 그와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화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사들과 달리 여러분,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롭게 혼자 싸우는 그런 독고다이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때 이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삼손과 함께 삼손과 연합하여 블레셋과 싸웠다면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유다는 지금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들지 않아요. 그만큼 그들은 손해보기가 싫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가 편한데 왜 굳이 힘들게 싸우냐는 것이, 그만큼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의 이 정체성과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 되어야 하느냐? 싸우는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악한 정신과 문화와 가치관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죄와의 싸움, 이 거룩한 싸움이 없다면, 이 마귀와의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잠자는 믿음이요 여러분 침체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나 혼자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냥 나 혼자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게 전쟁이죠. 여러분, 편안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아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피 튀기게 싸우는 게 여러분 전쟁 아닌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전쟁이잖아요. 내가 죽든지 적이 죽든지 적이 안 죽으면 내가 죽는, 여러분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블레셋과 싸우려 하는 겁니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그냥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될 일이지 뭐 그렇게 힘들게 전쟁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유다 지파는 삼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블레셋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마치 기드온이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 용사들을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3,000명의 유다 사람들도 삼손과 하나가 되어서 블레셋과 싸워야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손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삼손과 하나가 되어 싸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새날, 부흥의 새날을 주시도록, 그래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삼손이가 유다 지파를 위하여서 스스로 결박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또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감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하기 싫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싸움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길인 것이죠. 비록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가 많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여러분, 양팔이 지금 두 겹 밧줄에 꽁꽁 묶인 채 힘없이 끌려 나오는 이 삼손을 보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 삼손에게로 마주 달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이 삼손에게 강력히 임하더니 삼손의 발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불탄 삼실처럼 그렇게 한 번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자기 앞에 보이는 나귀의 턱뼈 하나를 집어들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중무정한 이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치우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사사기 초반에 보면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삼손은 이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삼손을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니까 뭐 삼손이 마치 뭐 람보나 헐크 같은 아주 그런 뭐 아니면 마동석 같은 그런 근육질의 그런 몸짱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는 그런 성경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삼손을 그렇게 실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머리가 길다는 것 외에 여러분, 성경은 삼손의 외모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삼손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삼손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평범한 이 보통의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여러분, 일대백도 아닌 일대천의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승리를 기념하여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라맛 레이다. 다시 말해 턱뼈의 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답답하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라맛 레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평범하다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삼손과 같이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소서. 세상 못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혈혈 단신으로 무려 1000명에 달하는 그 대군을, 그것도 이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때려잡았으니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가 얼마나 목이 마르고 여러분 지치고 고달프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 오늘 이렇게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삼손은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비록 라맛 레이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블레셋 군사들은 많이 있고 그들이 하이에나처럼 지금 삼손의 주위를 맴돌며 삼손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삼손은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블레셋과 더는 싸울 힘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대로 적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지금 삼손은 가장 처절하고도 절박한 실존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근처에 있던 한 우묵한 곳이 터져 나오며 여러분, 그곳에서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신 후에 여러분, 이 삼손은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에낙고레다. 여러분, 에낙고레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위해 때론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몸이 지치고 다운이 되면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보다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일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 여러분 삼손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메어 달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나 이 메마르고 가란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말해 오늘 삼손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극한의 상황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극한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보통 기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든지 조용하고 점잖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정말 간절한 그런 원초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 안에 갇혀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기도, 실존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여기 사용된 이 말은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된 바로 그 창조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이 히브리어 이 동사들과 창세기 1장 1절에 쓰인 그 히브리어 동사가 실은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그분의 전전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손의 이 부르짖는 기도, 이 실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메마른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정말 죽음만이 가득한 그 황량한 메마른 광야에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초만 해도 여러분 어느 누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뭐 예상하지 못. 아니 세상에 그 똑똑하다는 AI 인공지능조차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AI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다 죽었나 봐요. AI 코로나 걸려가지고 AI 뭐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예상을 했습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나 끝날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이 코로나 블루에 휩싸였어요. 아니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 앵글이 코로나 앵거가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마스크 안 썼다고 그냥 뭐라고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막 화내고 막 때리려고 그러고 이 다 사람들이 이게 코로나 이 앵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 지가 벌써 몇 달째입니까?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행 가면 안 되죠. 이럴 때 못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마스크를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들은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남원에 수해를 입은 그 피해 지역 여러분 우리가 봉사 복구를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언론에 정말 얼마나 이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그렇게 정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쳤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참 너무 이 참담한 거예요. 뭐 방바닥이며 가재 도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숟가락 젓가락까지 그렇게 그 진흙더미가 다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말이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불확실한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마치 지금 뭐 온라인 수업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그 학업,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험과 공격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 얼마나 여러분과 깨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겠습니까? 참 정말 올 한 해는 보통 멘탈로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연초부터 코로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장마에 폭우에 뭐 태풍에 올해는 왜 이렇게 기상이변도 잦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정마다 사업장들마다 참 지금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례로 여러분 현재 코로나로 인한 여러분 자가격리자 수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62,5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여러분 숫자죠.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철저히 감시를 당하고 있느냐? 코로나 검사를 받은 즉시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아야 된대요. 근데 이 앱으로 하루에 2번 자가검단 그 진단표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보내야 되고 또 이 앱을 통해서 수시로 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 알람이 울리면 그거를 그 즉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집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가격리를 지금 이분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감시를 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가격리 2주간은 음식물 쓰레기도 그 버리러 밖에 못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냉동실에 그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뒀다가 2주 그 격리기가 끝나는 날에 그 시청에서 직원이 와서 이제 그거를 수거를 해간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죠. 얼마나 정말 이분들이 답답하고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특별히 선별진료소에서 그 검체, 그 채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요번 주 들어와서 그나마 좀 날씨가 선선해져서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찌는 듯한 더위에 여러분 이분들이 바람도 안 통하는 그 전신 그 방호복을 입고 하루 종일 그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고 있으면 정말 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땀으로 샤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화장실 갈 때라는 화장실 갈 때. 왜냐하면 화장실 가면은 이걸 다 벗었다가 또 다시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신대요. 얼마나 그 안 그래도 지금 갈증이 나고 그럴 텐데 물조차 못 마시고 참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현장 예배 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애를 썼어요. 보랏빛 초청주일 여러분 사랑주일을 직접 기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해서 이제 얼추 현장 예배가 좀 회복되나 싶더니 또다시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허탈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그 몇 달 전에 이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그 교회에서 그렇게 대량으로 집단 그 감염이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속보로 들었을 때 정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려우면서 사람들이 이래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정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의 이 재확산의 주범이 마치 한국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가 이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여러분 정부나 그런 언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장 예배를 제재하는 정부를 탓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그러냐 아니면 현장 예배를 강해야 하느냐 말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의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그널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영성을 축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면서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새내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무너져버린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아올리며 이 꺼져가는 예배의 불길을 다시 화르르 살아 일으키는 그런 예배 회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시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대면 이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그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냥 부시시한 그냥 얼굴로 여러분 시간 다 돼서 그렇게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실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좀 깨끗이 감고 말이죠, 옷차림도 정말 교회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옷차림도 단정히 갈아입고, 또 온라인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말이죠. 특별히 화상 줌에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절대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 엄청 그게 신경 쓰이거든요. 머리 아파요, 여러분. 그 힘들어요, 그거. 그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가만히 계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자세로, 여러분들 현장 예배 드리면 여러분 어디 우리가 몸을 이렇게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 몸 흔드는 건 이제 목사님만 흔드시고 우리는 가만히 딱 정자세로 우리가 딱 예배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록 우리가 갈 때처럼 헤어져 있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어두움의 세력,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과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경성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그 피곤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 직접 인도하시면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 정말 몸부림치고 계시잖아요. 정말 주일이면 1부부터 5부 저녁 예배까지 다 총 6번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그 바로 다음날 월요일부터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지금 벌써 2주째가 됐죠. 지금 연이어서 계속 새벽 예배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수요예배와 금요 철학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성경 봉독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매 시간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사실 그나마 이렇게 편하게 저 자리에 앉아서 뭐 가끔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부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정말 전혀 힘든지를 몰랐는데, 확실히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혼자서 성경 봉독을 하려니까 이게 분명히 현장 예배와 이게 차이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여러분 힘드시겠습니까? 정말 주일 하루 종일 서서 여러분 예배 인도하시고,
그 매 시간 그 정말 영혼의 진액을 짜내가며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얼마나 정말 혼신에 정말 투혼을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뭐 남들은 우리 목사님이 꽃길을 간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아스팔트 잘 닦인 아스팔트 길에는 여러분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꽃은 어디에 펴요? 울퉁불퉁하고 또 먼지도 날리고 또 비가 오면 진흙탕도 되고 여러분 그런 흙길에 코스모스도 피고 해바라기도 피고 국화도 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그 수고 헌신과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로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영적인 잠에 빠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태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실존의 기도를 넘어 영광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의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돌파하며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역사가 에나꼬레의 그 부르짖는 자에게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 흘러 넘쳐나는 에나꼬레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삼손이가 기도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거룩한 부흥의 꿈을 꾸며 기도하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용사요 또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예배에 불을 밝히며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들은 말씀 감사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의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 되게 예배되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들은 말씀 자감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 때처럼 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에낙고레의 하나님 아버지 황량한 광야 위에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량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실존의 기도를 넘어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정과 입장과 일터 가운데도 아버지 메마른 광야 위에 생명의 생수가 터져 흘러나오는 놀라운 에낙고레의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거룩한 아버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세대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갈대로 헤어져 있지만 아버지 다시 주의 성전으로 나와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꽃들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실존의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생수가 터져 흘러나오는 에낙고레의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세대의 모든 사명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완화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현장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